출애굽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전 시간에 엘림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랬죠. 셈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셈 열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 셈은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데 여기에 12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 70, 종려나무는 이제 풍성하고 풍요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70주는 7일은 거룩함, 하나님의 기억, 안식, 또 하나님 정하심 이런 건데 뒤에 0이 붙으면 7자 뒤에 0이 70이 되면 그 뜻은 황폐하다, 잊어버리다, 노하심. 즉 풍요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상호를 붙인 이 기독교인들이 좋은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림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고요. 시내는 뭐냐면 건조한 땅 이런 뜻입니다.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미디안에서 양치다가 거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 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입니다. 그 사이에 신광야예요. 신은 이것도 건조한 땅도 되지만 아마 가시나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가시. 거기에 좀 괴롭고 건조한 땅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고요.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이렇게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 병사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자기들 진영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죠. 두 번째, 마라라고 한 쓴 물을 만났을 때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했어요. 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신광야에서 또 원망을 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뭡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조금이라도 좋았던 때를 기억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즉 자기 기억 속에는 그 애굽 땅에 살았던 게 제일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전 나를 기억을 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경험들,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숙이 갖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사람들 마음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은 자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부터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는 건 이제 만나를 얘기를 해요. 만나로 이제 굽거나 삶거나 해서 떡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서 뭘 얘기냐면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거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자, 6일 동안은 계속 걷어서 먹어요. 7일째 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만나를 얻으려고 들에 나가지도 말아라.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줄게. 먹을 만큼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뭘 보겠냐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 마음 자세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5절. 제6일에는, 자, 안식일 전날이에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2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건 지금 2절밖에 안 돼요. 6절 7절 2절밖에 안 돼요. 지금 읽은 건. 그런데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또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계속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월절에도요. 해질 때에 저녁이 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스라엘에는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어둠이고 흑암인 자들임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너희가 애굽 땅, 즉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도를 하셨을 것을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아침에는 즉 빛이 인도하시고 빛을 발견했을 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침이라는 아침빛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침 빛을 통해서 해가 뜨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니네가 몸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메추라기 하고 고기하고 또 만나를 줘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할게. 이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게 모세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을 해라, 뭔 얘기를 해라. 우리는 그냥 대언자 정도밖에 안 되고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다. 영의 눈을 제발 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좀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나도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얘기하면.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욕망이 안 맞으면 원망하는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옳음이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있어 항상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고쳐졌으면,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항상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그게 인간이 하는 얘기니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한켠에서 제3자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얘기가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고쳐지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아론에게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벌써 3번 4번이 나와요. 원망. 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또 5번째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고요. 아침에는 또 뭡니까?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떡도 해먹는 거예요. 빵도 해먹는 거예요. 자,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뭐 짐승은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새 종류죠. 그래서 잡아서 털 뽑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뭐 맛있는 고기가 되겠죠. 뭐가 있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고 아침에는 이슬에 진 사면이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저녁은 뭡니까? 어두운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저녁에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 즉 어둠은 죄를 얘기를 하고 악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메추리가 와서 이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욕망들을 한 번은 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메추라기가 이제 잡아먹고 이 사이에 끼었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육신의 욕망을 갖고 있는데 먹게 해주셔요.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는 새의 종류예요. 새의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천사들 중에도 거룩한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에 너희가 먹는 것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메추라기도 천사 중에 하나일지라도 뭡니까? 그 모습을 따라 배우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때가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계속 봅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자가 누구냐? 욥기에 나옵니다. 까마귀는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기에 새끼들,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아들, 딸들, 그들 먹이는 것도 내가 먹이고 그들에게 해를 내리기도 하고 비도 내려줘서 똑같이 먹을 음식을 다 준다. 그게 누구냐?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또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나 여호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육신의 욕망일 때도 내가 줄게.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에 너희가 먹고 싶냐? 그럼 먹어봐라, 이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빛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슬이 진 사면에 만나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빛의 인도를 받을 때는 꼭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몸을 얘기를 해요. 만나의 뜻이 예수님 몸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에 나타났을 때는 잘 보이지도 찾는 자에만 보입니다. 만나가 가시 같다라는 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뭐 그런 건 같아요. 가시가 아주 작은 또 진주 같고 동글동글해요. 좀 이따 금방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요. 서리는 뭡니까? 냉혹한 차가운,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위에 있는 겁니다. 따뜻할 때 서리는 안 생겨요. 그래서 추위의 고통이 있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냉혹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릴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자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설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안에는 심판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양쪽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접시저울에 한쪽이 무겁게 하면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건 양쪽 양팔 저울에 똑같은 무게를 달할 때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공평과 공의, 거기엔 사랑과 심판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만나를 얘기해요. 마른 후에 이슬이 이제 내렸는데 말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다음에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만나가 말씀입니다. 근데 이슬이 내렸는데 그게 딱딱하게 변하면은 먹을 만한 만나로 변하는 겁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광야는 뭡니까? 건조한 곳을 얘기를 해요. 건조한 곳.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이 다닌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조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슬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건조한 땅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 있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고침을 받고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생겼는데 그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건 찾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즉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전심으로 그 마음을 기울여야지 그 작은 게 눈에 잘 띕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전심으로 찾을 때 이 작은 것이 눈에 확확 띄는 건데, 그냥 확 한눈으로 훑어보고 이거 어디 간 거야? 제가 잘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어디 놔두고도 잘 못 찾아요. 특히 작거나 약간 어스무레한 데 있는 건 못 찾아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나 전심으로 찾으려고 하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작다라고 하는 건 진짜 찾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게 보이고요. 대충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둥글며, 이 둥글다고 하는 걸 다른 여기 좀 더 나가보면 진주 같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주는 뭡니까? 숨은 보석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얻는다. 보물만 딱 가져가면은 남의 밭에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은 발견을 못했는데 나만 발견했죠. 그러면 내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 둥글며, 자, 서리같이. 자, 아까 말씀하셨죠? 서리도 이슬처럼 내리는데 그게 얼음덩어리예요.
추워서 매서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엄히 경계하시는 서리가 뭐냐면은 징계의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리 하느냐, 네 마음이 잘못되었다. 일로 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험하고 정말 목숨이 위험하고 불이나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어떡해. 일로 와.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맴매해 주잖아요. 그게 서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추워서 매서움 때문에 떠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세미하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찾는 자에게는 보이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수도 없이 영혼들의 상태를 보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세미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대충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구나.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세미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막 뭉뚱뭉뚱 건너가요. 유튜브를 봐서 목사들 설교 정말 많이 들었는데 몇천 건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얘기를 해요. 지식적인 말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말씀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이에요, 살. 예수님 살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이 복음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찾는 걸 얘기하는 거, 작고 둥글며 서리, 세미한 것, 이걸 찾아야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난데요.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무엇이냐예요. 예수님의 살이고 그 몸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있냐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만나가. 그래서 찾는 자에게는 만나지는 거고 안 찾는 자에게는 못 만나는 겁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만났습니까? 다 만났다 그래요. 기독교인들한테요 물어보면 다 만났다 그래요. 그러나 못 만나고 나서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속이고 안 보이게 하고 안 찾게 하면서도 자기 만난 것처럼 믿게 한다.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속이고 살인하고 사람을 영원히 뭡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하려고 속이고 사단 마귀가 뭡니까?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속이는 기술과 살인하는 기술을 정말 잘 갖고 있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맞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서 그게 만나라고 한 거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 때문에 찾고 찾다 보니까 만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나게 된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찾지 않는 자는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살과 피, 즉 복음의 그 증거들, 구원의 증거들, 예수님의 증거를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먹을 것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해. 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씩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5사람 있으면 5오멜, 2사람 있으면 2오멜 이렇게 취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바 10분의 1을 얘기합니다. 에바, 우리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1, 고운가루, 아주 밀가루 있죠?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그 다음에 수양으로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2, 또 송아지로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3을 드리라 그래요. 그 에바는 뜻이 바구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구니. 한 바구니를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거 정확히 몇 그램이 몇 리터니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에바라고 하는 거 한 말을 생각하면 돼요. 한 말. 그리고 오멜은 한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근데 이 에바는 바구니라고 하는 뜻인데요. 10분의 1이 한 오멜이에요. 한 되라고 하는 건데 이 오멜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 대 묶다, 또 쌓아 올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달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나달. 그러니까 곡식 한 알 한 알. 그래서 한 오멜을 한 돼 정도 되는 거를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요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할게요. 오멜, 바구니는 뭘 얘기하냐. 자, 한 오멜이에요. 한 사람이 한 오멜을 먹어요.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10사람이 모이면 에바가 됩니다. 바구니,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이 한 오멜씩 취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뭡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무슨 교회 전체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인격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길 원하는 거죠. 교회라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 한 교회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7절,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거둬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분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취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넉넉한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거 뭐냐면 재물의 욕심을 내서 마음을 더 믿음을 써라.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이 있으면 2억을 벌려면 1억 있는 거 다 헌금하십시오.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2배, 3배, 100배의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싹 뺏어가서 그 사람 좋은 집에서 살다가 허름한 단칸방에 이사가게 만듭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심으로 찾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만큼 내 마음에 쌓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건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셔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껏 다해서 믿음을 세계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네가 이만큼의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거를 오늘 먹었으면요, 내일 아침까지 이걸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다 뭐 불을 태우든지 뭐 땅에 묻든지 해야 돼요. 이 얘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어느 때 나오냐면 6월절 양을 먹을 때도요, 저녁 때 잡아서 바로 급하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남을 것 같으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지낼 때, 즉 하나님께 향해서 있을 때는 뭡니까?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또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6월절도 예수님이고요. 감사제도, 화목제 중에 감사제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뭡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즉석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질질 끌면서 이틀, 3일 있으면 다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바가 됩니다. 복음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즉석에서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에이, 당신 얘기는 당신 얘기고 내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믿어볼게. 이거 아닙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싹 올 때는 그때 즉석으로 믿어야 돼요.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내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일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루는 내가 봐줄게.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건 남겨두면 심히 가증한 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한 것은요, 즉석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거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벌레와 구더기가 생겨요. 악취가 나요. 그건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돼서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벌레하고 구더기는 뭡니까? 사단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누룩처럼 벌레, 구더기, 그 결과물이 뭡니까? 해롭게 하는 게 나와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말, 듣고 따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계속 얘기한 게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대로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기도할 때는 가까이, 신명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하고 너희가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던 걸 딱 믿는 사람은 벌레나 악취가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은 청종을 안 해요. 저는 사람들, 영혼들하고 만날 때 무엇부터 보냐면 이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느냐,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들을 만한 귀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에겐 얘기하고요,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가 제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지식으로 알아듣고 그거를 또 누룩하고 섞어서 사단 마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아무나 뭐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커피 한 잔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구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막 저 까리고 막 함부로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의 이 하나님 말씀이 사단 마귀의 장난거리가 돼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때도 그가 들을 귀가 있나 없나 이걸 보고 하는 거지. 어?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커피 떼주고 붕어빵 만들어주고 뭐.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방법 보면 별 미친놈들이 별 쇼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예쁜 그 목사 사모가 나와서 막 하고, 전도사 사모가 나오고, 집사들 나오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단계 판매하는 자들 모으듯이, 또 아파트 분양할 때에 사람들이 행주 한번 나눠주면서, 전단지 하나 주면서, 어느 아파트 여기 설명회가 있다고 한번 들어오시라고.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업을 위해서 뛰는 놈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교회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더러는 일부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놈들이 원망하는 놈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한 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데, 대부분 어떤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면 꼭 원망하는 놈들이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가도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우상을 잘 있다가 우상 섬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막 니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 종 아니냐 막 이러는 놈들이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저버리는 놈들이에요. 그럼 원망은 첫 번째로 합니다. 21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빛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해는 성령님입니다. 해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놓고 하루를 지났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줬을 때 해가 싹 거둔 다음에 나머지들은 싹 사라집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그 살과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해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뭡니까? 딱 없애버려요. 육신의 모양으로 믿었던 거를 없애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날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마음들은요,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어제 그저께 있었던 믿음 싹 버리고 오늘 새로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이거 진리다 했던 거 싹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또 살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었던 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1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 맨날 이렇게 그 간증 시간에 나와서 하는 여자들 있죠? 다 귀신의 하라는 대로 하는 여자들입니다.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일생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지나온 거를 얘기하는 게 간증은 맞는데 분명한 거는 어제 믿었던 믿음도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그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빛이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날에 있던 걸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먹고 나서 다음 날까지 안 남겨두고 그 다음 날 또 새롭게 얻는 겁니다. 자, 22절. 제6일에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제6일. 7일째는 안식일 얘기하지만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6일은 이 땅의 6천년의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7천년째는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뭐냐면 7일째 되는 거, 7일째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일째는 이제 7일 안식일이려면 일도 하지 말라고, 너 밖에 나가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6일에는 2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제6은 사람을 얘기하고 종을 얘기합니다. 숫자 6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666 있죠? 사람의 순위 이렇게 나오죠.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해요.
이때의 갑절은 뭡니까? 2배입니까? 숫자 2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숫자 2는 분별하다, 거듭나다, 나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여러분 갑절 2배에 이게 요셉의 이름에 이게 있습니다. 갑절 2배. 자,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6일 사람이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종되었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소경이었고 쩔뚝발이었고 문득병자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는 7일째 천년 왕국 때 뭡니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자, 6일째 사람들이 한 오멜씩을 거둬야 되는데 2오멜씩 거두니까 그 두령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아니 왜 분명히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는데 왜 2오멜을 거두고 있습니까? 모세한테 일르러 왔다는 거예요.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목들한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6일째 먹고 나서 남은 것 간수했다 7일째 다시 거들어 다니지 말고 남아있으라. 근데 뭐가 있냐면 썩을까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까봐 그랬는데 6일째는 2배를 줬는데 썩지 않고 벌레가 안 생깁니다. 이틀이 되도록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 자에게는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자, 거룩한 안식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은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을 가려면 7천년 때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는 할례받은 믿음과 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몸에 그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 악을 싹 없애놔서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입에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자는 난 죄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난 거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를 천년왕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자,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어떻게든 들에 나가서 또 만나를 얻으려고 그래요. 구원의 말씀을 절대로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은데 들에 나가서 또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얻을 거라. 근데 또 어떤 놈이 안식일에 만나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는 영원히 못 얻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일 안식일에는 안 내려요 만나가.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똑같죠? 어떤 놈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더러는 이게 원망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놈들. 또 안식일에는 얻지 못하리라 했는데도 또 찾으러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놈들이에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내가 심리학자가 돼야 되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 마음들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간단해요. 만나 너희가 얻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또 하나는 안식일에 그 전날 2배를 줄 테니까 그 안식일에 나가서 그걸 찾으려고 다니지도 말고 그냥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먹고 쉬어라. 간단한데도 그걸 안 지켜요. 그래서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각기 처소에 있으라는 건 구원받은 상태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 또 안식을 얻고자 지랄하면서 떨쳐나가가지고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마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쌓는 거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인의 농사를 자꾸 져서 농사를 아주 힘들고 애써서 많은 농작물을 거두려고, 그냥 아벨은 시키신 대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냥 애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농사를 짓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교회의 교인들을 엄청 많게 하려고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오늘 전도활동 나갑시다. 그럼 목사부터 전부 나가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한번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직접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그가 구원받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해주니까 바로 성령님 받습니다. 이 세상에 보험회사 영업사원들 마냥 막 사람 끌어모으고 다단계 판매 마냥 싹 사람 막 끌어모아서 돈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나도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고 사단 마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가 뭐라 그랬죠? 이름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슬이 낸 다음에 물기가 마르니까 만나가 됐거든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는 뭐예요? 진주, 숨은 보석을 얘기해요. 아주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 흰설이 같고, 자,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걸 얘기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 그 다음에 꿀 섞은 과자. 꿀은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꿀 섞은 과자인데 과자를 부으면 꿀하고 섞으면 다 타요. 뭐냐면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자를 만들 때는. 그래서 불에 안 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채워서 간수하래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 오멜에 채웠어요. 그럼 다음 날이면은 여러분 없어져요. 그 빈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려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거 썩지 않고 나중에 계속 갖고 다닐 때 이 오멜이 안 썩어야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만나 항아리, 빈항아리밖에 없어요. 영적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들고 마음에 입히는 그런 자세를 항시 갖고 있으라 이겁니다. 만나 항아리.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여러분 요 얘기 할게요. 이 목사들이요,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성소 안에 어떻게 있었냐면 법궤가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옆에 있었지 법궤 안에 있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다 집어넣으라 했을 때 법궤 뚜껑을 못 열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법궤 뚜껑을 못 열어요. 처음 빼놓고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법궤보다 커요. 길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뭐 때문이냐면 솔로몬 성전 에트 법궤를 이제 넣을 때 보니까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죠. 그러면 내가 서술서의 어느 부분이에요. 빌립보서인가? 아니 어디 시브리서인가? 아니 뭐 기억 안 나네요. 거기 보면은 그 법궤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안에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 윗결을 봐야 돼요. 지성소 안에는 있습니다. 그 아래절에 법궤 안에는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뭐가 있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흘려놓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도 보면요. 자, 읽고 얘기할게요.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법궤 옆에 앞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죠. 법궤 안에다 둔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들이 전부 다 법궤 안에 있다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별 미친놈들, 모를 수도 있어요. 뭐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마음 중심에 지식만을 전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들 끝까지 설교 들어보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두시고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대해서 어디 13장이었는데 믿음장이라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나 나빠졌네요.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막 쭉 얘기합니다. 뭐 노아와 쭉 얘기하면서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와 막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드온, 입다, 삼손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우상 섬기던 자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했구나. 이건 영이 있는 사람만 압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압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솔로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여러분 이 만나를 이제 애굽 나온 지 한 달 있다가
그때부터 만나를 먹어서요. 어느 때 만나가 그쳤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난 곡식이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만나가 그다음부터 그쳤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수는 인내 고난을 얘기해요. 인내 고난을 있을 때 이 땅에서 종으로 살 때 눈물 흘리며 포로되고 소경되고 짓누려고 압제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부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1분까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았고 좀 있으면 지옥 갈 건데요. 뭐. 그러나 이 운을 띄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가 있다면 오시라고 이 운을 띄우는 거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난 그걸 알아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음이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분명 안 듣는다. 그러면서도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나 본론은 얘기 싹 감춥니다. 그냥 겉에 수박 겉핥듯이 그 얘기만 싹 하고 전 빠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줬던 것 전부를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거짓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쳤다가는요, 또 뭡니까? 이상한 또, 교단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많은 영혼들을 꼬드겨서 새로운 교단을 창설한 다음에 사단 마귀 집단이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이 얘기 40년은 고난, 인내,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발 마음을, 내 마음 좀 알라고. 그러나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가나안이 뭡니까? 자색, 왕처럼 살려고 하고 낮은 땅.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믿음.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종을 보냅니다. 만나가 직접 안 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절.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라. 아까 얘기했죠? 오멜은 뭡니까? 한데, 묵다, 쌓아올리다, 나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에바 10분의 1이니라. 에바는 뭡니까? 바구니예요. 한 교회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바는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나옵니다. 그거 이제 뭐가 있냐면 한 에바를 가져오면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들어가고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는 제사장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한 말을 가져가면 제사 얼마 정도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먹으라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만나를 할 때는 한 오멜씩이에요. 그러나 거듭날 때는 두 오멜을 준비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한 사람은. 오멜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일에는 그냥 한 오멜씩 먹다가 천년왕국 7일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날에는 반드시 두 오멜을 주십니다. 거듭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거듭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아 그래요. 뭐 손가락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옳다고 믿었는데 마음이 헛법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없는 것 같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고 오는 사람은 오십시오. 내가 진짜 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세계를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길 진짜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합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